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땅으로부터 난 지혜와 또 하늘로부터 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땅에서부터 나오는 지혜는 다툼과 질투와 자랑과 거짓과 같은 사단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온유함과 거룩함과 화평함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함, 또 차별이 없음과 거짓이 없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성도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들을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한 결론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지혜로운 사람이며 따라서 화평케 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많은 능력을 행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성령의 열매들, 그 은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속해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참된 성도가 구해야 할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어지는 이 오늘 본문인 4장 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매우 격양된 목소리로 너희 중에 싸움들이 어디로부터 나며 다툼들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가서는 이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다투고 너희가 싸우는도다 라고 말하며 심지어는 그 다툼과 싸움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화평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성도들이 도리어 사단의 성품을 따라서 심히 질투하며 싸우며 다투고 살인까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이 싸움은 가벼운 그냥 사람들과의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성도들 사이의 험악한 싸움과 다툼을 바로 이 전쟁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 싸움들과 다툼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싸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싸움은 남성을 의미하는 명사고 다툼은 여성을 의미하는 명사인데 이 둘을 나란히 싸움과 다툼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당시에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고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의 싸움과 다툼은 매우 날카롭고 심각하며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이 다툼을 과거에 있었던 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 시제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싸우고 다투었을까요? 야고보가 직접 알려줍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욕은 욕망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2절 상반절에서 이들의 욕망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그들은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욕망은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뭔가를 갖기 위해 끊임없이 욕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지 못하자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까? 살인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분노나 좌절된 욕망에서 일어나는 어떤 극단적인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살인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람을 실제로 숨을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를 향해서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그 영혼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어떤 분노나 좌절된 욕망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물리적인 살인이 아니더라도 그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들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했을 때의 그 질투로 인해서 다투고 싸웠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그들은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기도하는 대신에 뭘 했다고요? 싸우고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소유하려는 욕망과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로 벌어진 싸움, 이것을 예방하는 대책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욕심을 내거나 또 질투하거나 그로 인해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뭐 형제들 가운데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욕심 부리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엄마, 아빠,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나에게 사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옳고 건강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성도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럼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의 필요를 정당하게 부모에게 요구했을 때에 뭐 육신의 부모이기에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것들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그 자녀에게 지금 당장 부모의 눈과 시선으로 봤을 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우들이 아니라면 그것들을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지혜뿐이겠습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는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근본적인 중요성은 바로 성도 개인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성도들 간의 다툼과 싸움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야고보 사도는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을 없애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는 성도는 욕심내고 질투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하지만 또 싸우고 또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구하여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악하게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 다시 말해 쾌락을 위해 허비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쾌락을 위해, 나의 삶의 단순한 즐거움을 위해, 그 즐거움을 통해서 그 기도한 것을 허비할 것을 목적으로 구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도박이 너무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음주 가무를 너무 즐기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돈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부모님에게 가서 엄마, 내가 도박해야 되는데 도박 자금이 부족하니까 돈 좀 주세요 하면 그 자녀에게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녀에게 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세상과 짝하기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주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한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4절에서 갑자기 간음한 여인들에 대한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간음한 여인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과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간음한 여인들아에서 이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 간에 다투었고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그냥 말다툼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 같은 싸움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싸우고 다투었으며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허비할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들의 기도는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정말 무서운 기도를 했고 망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남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허비할 목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며 무섭고도 망할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산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동기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중직자로서, 직분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산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옆에 앉아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아니면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목적, 동기가 온전하지 못한 동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의 동기가 변질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을 때에 그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것이 그 자녀에게 여러분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또한 어쩌면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단순히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냐 응답되지 않느냐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모두가 다 오직 예수님을 미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모든 교회들의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외쳤지만 중세교회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 사회에 수많은 피를 흘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독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히틀러와 함께 동조해서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하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그 목적,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동기와 그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나는 이 일을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받지 못한 모든 것이 다 쾌락을 위한 기도요 망할 기도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구해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기도한다라고 해서 구하는 족족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지혜에 따라서 가장 선하고 온전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그 마음의 목적과 동기가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허비하기 위해 구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자는 육체와 물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싸우고 다투는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이 사람은 쾌락을 위해 허비할 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세상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을 높이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욕심내며 그러다가 세상과 벗이 된 이유는 바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성도는 낮은 자리에서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었죠. 은혜는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그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여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과 친구된 자를 멀리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은 아니죠. 하나님은 바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비를 주어서 땅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는 분이시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거만한 자를 대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데에 있지 않고 땅에 있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데 있지 않고 바로 겸손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영적인 원리는 은혜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져 라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콩고물이 떨어질 거야, 은혜 콩고물이 떨어질 거야 라는 것은 영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은혜를 받은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받은 자에게 더 큰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실 때까지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예수님께서 다 공평하게 나눠줘, 그러니까 공산사회주의 사상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봤었을 때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 달란트를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긴 자, 부족함이 없는 자에게 더 줘서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싶거나 더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욕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살피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선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쾌락과 헛된 욕망이거나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 즉시 그 기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우고 다툴 것이며 결국에는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욕망을 접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며 망할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자신을 높이는 자는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대적하십니다. 하나님 그를 물리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더 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 그 은혜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지금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오늘은 그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혜에 땅에서부터 난 지혜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 두 종류가 있듯이 사람도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과 벗이 되고 세상과 원수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우리의 열망이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한, 또 하나님과 벗이 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 기쁨으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